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파견된 어떤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소속되어 있던 그 부대죠. 부대가 밀림 한복판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두 전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 하나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부대원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6개월 뒤에 그 병사가 호롤단신으로 밀림에서 헤쳐나와 구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조된 그 병사의 손에는 지도가 하나 꼭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그 지도가 어떤 지도였냐 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지도를 보면서 저거는 그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밀림의 지도일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손에 쥐고 있는 지도를 펼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것이죠. 그 손에 들고 있던 종이에는 밀림의 지도가 아닌 영국의 지하철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밀림의 그 무더운 날씨와 그 맹수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그의 목숨을 노리려는 수많은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그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반드시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나는 반드시 살아서 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내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이 희망을 이 지도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희망대로 6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아프리카 밀림 한가운데서 무더운 날씨와 수많은 맹수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 홀로 남겨진 채 언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이 병사처럼 힘겹고 힘겨운 삶을 오늘 우리가 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홀로 남겨졌던 이 이름 모를 이 병사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 지도는 단순히 영국의 지하철 지도에 불과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영국의 지하철 지도와는 비교 불가능한 절대 희망의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희망의 지도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절대 포기와 절대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과 절대 기쁨의 삶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바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절망하여서 더 이상 절망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절망이 오고 또 거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절망이 오고 더 이상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또 내려가고 그런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밑바닥 완전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절망 끝에 절망의 벼랑 끝에 그거 잡고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 25절 2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이 밑바닥까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그 하혈을 하잖아요. 하혈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혈을 하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자궁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아래로 피를 쏟아내어야만 하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참아낼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병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보통보다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유출병이라는 그 병과 동일시 여겨졌다는 거죠. 레위기 15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과 접촉도 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도 당연히 없겠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병인데, 이 부정한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기간이 12회라고 하는, 12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꼭 혈루증 아니라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으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위에 오랫동안 그 아파 계신 분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오랜 동안 14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요. 자기가 아플 수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 여인이나 이 여인의 가족들에게 실오라기 같은 그런 뭐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약을 한번 써보면 낫겠지, 저 의사에게 가면 고쳐질 수 있겠지 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겠고 좋은 의사는 다 만나보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만나고 약을 쓰면 쓸수록 더 큰 실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사를 통해 더 괴로움을 받아요. 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는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내 병을 고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나를 고쳐달라고 간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의 그 치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마루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의사에게. 그러니까 치료하러 갔다가 점점 내 몸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절망의 끝자락까지 다 내려간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그런 절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고대하며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병이 고쳐지는 구원의 은혜를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지긋지긋한 이 절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이 모든 어려움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여인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절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 시작,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떼니.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쫓는 무리들의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대었을까? 예수님이란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란 이런 분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병은 너무 오래됐어요. 이 의사에게 가도 안 되고 저 의사에게 가도 안 되고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나도 안 되고 약을 써봐도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각색 질병자들을 다 살리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아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분도 용하다는 소문이 많던데 나는 지금까지 용한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도 다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을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그 여인에게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만졌을까? 어떤 마음으로?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이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지도 모르겠네. 나을까? 말까? 길까? 아닐까? 이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을 처방받고 특별히 무슨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그래서 난다면 혹시 모를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만 살짝만 돼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거 만진다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얼마나 크냐 하면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한번 탁 흔들어보면 낫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교구 목사할 때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 성전 맨 뒤에 이렇게 앉혀놓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이제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모으고 이분들은 앉아 계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받던 이 여자 성도님이 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다 딱 올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눈 뜨고 다시 손 올리고 다시 기도를 한 적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나을까?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12년 동안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치워보이고 다 만나봤는데도 안 되는데 과연 저 사람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이건 100% 확신인 거죠. 그런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23일이 언제예요?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다가 YTN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그 우리나라 골프 여왕 박세리 씨 있잖아요. 이 박세리 선수의 영향을 받은 그 선수들, 그러니까 세리 키즈인가?
세리키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원조 세리키즈라 그러더라고요. 이보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대로 골프만 하다 보면 박세리 선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됐어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믿음 진짜 좋다. 이대로 하기만 하면 박세리처럼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했더니 진짜 됐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믿음과 확신과 그 신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필드에서 땀을 엄청나게 흘렸겠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되었고 인터뷰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낫겠다는 생각, 그 믿음, 그 확신, 바로 그것이 있어야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된다는 확신이 있어도 안 될 확률이 많은데 안 그래요? 근데 믿음조차가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래 맞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것은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 이게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우리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요.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죠. 예수님을 막 애워싼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 뭐예요? 혈루증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환자들이 없었겠어요?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건져야 되니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뭔가 축복을 받고 싶은 뭔가 있어서 간 건데 성경은요 이 혈루증 여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이 여인만 구원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요. 27절을 보면 여인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손에 대잖아요. 그런데 손을 댈 때 29절에 보니까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본인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스스로가. 몸이 그냥 느낀 거죠. 되는 순간. 그녀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근데 안 만졌어. 그럼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이 나 믿음이 있어. 그래놓고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를 않아.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어린 만포너치도 없다는 것이죠. 2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행동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객기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뭐 학생들이 몇 있지만은 신앙이 아주 좋고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학생 얘기를 하지만 어른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생이 늘 이런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시간을 아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를 해 두었다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나는 다음번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맞아요, 틀려요? 물어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가 들어도 다 맞는 거예요. 이 학생의 믿음과 신념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 나 될 수 있어. 말만 계속 그렇게 하고 행동은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내 믿음이 그렇다면 내가 믿은 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 학생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간을 아껴 써야죠. 집중해야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선생님이 귀찮을 정도로 쫓아가가지고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분명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시험 결과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믿은 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믿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면 혈루증의 그 근원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믿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애쓰고 수고했어도 고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혈루증, 그건 과연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의 혈루증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토록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의 혈루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불편함을 주었던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 단절의 혈루증을 혹시 여러분 오늘 갖고 나오진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관계 단절의 이 혈루증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종류의 혈루증이 있죠.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토록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혈루증.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종류의 혈루증이든, 그것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혈루증이든 이제는 더 이상 고통당하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을 만지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 치유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동일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터치하게 될 때, 그분과 접속이 일어날 때, 접촉이 되어질 때 여인의 혈루의 이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아픔과 문제와 눈물과 한숨의 근원이 싹 말라버리는 그런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혈루증을 가지고 나왔든지 우리의 모든 혈루증이 주 안에서 깨끗해지도록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 보이지 않지요? 목사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주님과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만진 이 여인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망 속에 우리들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터치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희망을 만지고 희망을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